오늘은 쭌다경 간단하게 독송하고 예, 오늘은 십선도와 팔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과 팔정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십선도, 팔정도, 이 보살도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런 관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송 시작하겠습니다. 독송은 쭌다경의 2번부터 독송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대법장지는 옴마라나 마라다 오호마라나 마라다 오호마라나 마라다 쭌다여 몸으로 짓는 불결함이 있고 말로 짓는 네 가지 불결함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쭌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불결함인가. 쭌다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인다. 그는 잔인하고 고치고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몰두하며 모든 생명들에게 동정심이 없다. 그는 주지 가진다. 그는 마을에서나 숲속에서 자기에게 주지 않은 남의 재산과 재물을 도적질로써 그는 삿된 음행을 한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오빠가 보호하고 언니가 신지들이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남편이 있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심지어 혼약의 정표로 화환을 두른 여인들과 성행위를 한다. 쭌다여 이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불결함이다. 마지막 부분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부분 펴십시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또 업장 소멸기도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독송한 경전은 쭌다경입니다. 쭌다경. 왜냐하면 이 쭌다경이 십선도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 십선도와 팔정도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팔정도는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이고, 두 번째가 정사유, 바른 사유, 세 번째가 정어, 바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업, 바른 행위입니다. 업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번역을 할 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끝나면 업, 그래서 그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차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업 했죠. 그 다음에 정명, 그게 이제 바른 생계라고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죠. 정정진, 바른 정진. 일곱 번째가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여덟 번째가 바른 정정,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쭌다경을 보겠습니다. 쭌다경에서 십선도는 자 7번 한번 보죠. 7번부터가 지금 십선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지금 10번을 보게 되면 10번에 보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청정함이 간탐하지 않는다, 악의가 없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죠. 마지막 부분이 바른 견해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견해이고 십선도의 마지막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준은 조금 다릅니다. 십선도에서 바른 견해는 십선도를 행하면 이 선처에 태어나고 십악업도를 오늘따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악업도를 실천을 하게 되면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는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해탈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입니다. 이건 대충 말해서 그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견해 그 심도 차이는 있는데 십선도의 마지막이 바른 견해이고 팔정도의 마지막 첫 번째가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이 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두 번째가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해 놓으세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 세 가지입니다. 딱 이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정사유가 뭐야? 그럼 이 세 가지로 뚜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남을 사유한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쭌다경에서 한번 보면은 간탐하지 않는다 그러죠. 쭌다경에서 지금 그러니까 십선도에서 말하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이 탐심이 너무 지나쳐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도에서 정사유는 아예 생각 자체가 이 탐욕에서 벗어남을 사유하는 거지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음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악이 없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십선도에서 아홉 번째죠. 그거는 뭐냐면 악의가 없다. 똑같죠. 악의가 없음.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그런데 이제 십선도에서는 악의가 있기는 있어도 이게 화는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팔정도에서는 아예 이제 악의 자체가 없는 거, 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음을 갖다가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해코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해코지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코지 하려 그러죠. 예, 이제 한 단계가 더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놈을 갈궈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해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청정함을 실천하게 되면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유를 실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수준은 좀 얕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에서 정어라고 합니다. 정어는 여기 이 말로 짓는 네 가지 청정함과 똑같습니다. 십선도에서 말하는 네 가지나 팔정도에서 말하는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멀리 여기는 것, 이거 이간시키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그대로 팔정도에서 정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말로 짓는 네 가지 청정함은 제가자나 그 다음에 팔정도를 수행하는 출가자나 똑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십선도를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팔정도의 일부분을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만큼 십선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팔정도의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정업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위인데 그거는 그 쭌다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청정함, 살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8번 보면 나오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게 팔정도에서 정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좀 다르다고 하면 그 삿된 음행이 아니라 스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살생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게 정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십선도를 바르게 실천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팔정도에 몇 가지를 실천을 해요? 네 가지를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정도의 절반을 실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팔정도에서 정명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항목은 바른 생계인데 이 바른 생계는 사실 제가자들보다 스님들을 위한 규범입니다.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주를 봐준다든가 뭐 날 잡아준다든가 이런 걸로 먹고 살지 못하고 오직 뭘로만 먹고 살아야 되냐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 외에는 다른 건 일체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거는 다 허용이 되질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그거는 이 제가자들하고는 별로 연결이 되질 않고 굳이 제가자들하고 이 바른 생계를 연결시킨다고 하면 십선도에 어긋난 어떤 직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생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직업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도둑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십선도하고 너무나 어긋난 조금씩은 다 어긋납니다. 직장이라는 생활 자체가 이 십선도가 그대로 지켜지면 그게 직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어긋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신 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 바른 생계는 스님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해당되는 게 바른 정진인데 오늘 그 바른 정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른 정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 우리 정진하는 거 보면 이제 밤새 철야 기도하고 나면 뿌듯하시죠. 촥 하면서 그다음에서 아이고 정말 피곤한데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정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의가 딱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나에게 없는 선법이 생성되도록 하고 나에게 있는 악한 법이 이게 해로운 법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로운 법은 소멸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이 선법, 나에게 유익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유익한 법은 수행을 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네요. 신심입니다. 신심. 맞아. 신심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업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증장을 한다든가, 내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심이 증장을 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정진을 잘한 겁니다. 근데 자, 아이고 피곤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죠. 피곤하다. 이건 싫다는 거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법이 돼요? 해로운 법이 돼요. 기도 기껏 하고 나서 아이고 피곤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해로운 법이 증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정진이 아니죠. 바른 정진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업, 유익한 법이 증장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신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신심이 탁 증가를 했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목적, 수행을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늘어나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 챙김, 삼매, 반야 이게 늘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늘어났을 때 이제 바른 정진이에요. 이게 딱 바른 정진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선법, 다시 말해서 유익한 행위, 유익한 법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정진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해로운 법이 증진을 하는 거예요. 뭐 남 미운 마음이라든가 좀 싫어하는 마음이라든가 너무 이게 탐욕이라든가 이런 마음 또는 무명에 해당되는 멍청함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쁜 정진이 되겠죠. 예, 이제 이게 정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밤새서 뭐 정진을 하고 이거 큰 의미 제가 생각할 때 큰 의미 없어요. 대부분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비몽사몽 되죠. 그럼 비몽사몽이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멍청함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지는 좋죠. 이게 이제 밤새서 뭔가를 한다 이런 의지는 참 좋은데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깨어 있을 때 하세요. 깨어 있을 때. 밤새서 하는 게 보통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6시간 아닙니까? 낮에 6시간 하면 되죠. 그래서 중대는 그 6시부터 12시까지 참 재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밤새서 뭐를 한다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저도 해보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는 것은 싫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진심이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몽사몽 이거는 멍청함이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해로운 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밤새 기도를 하고 내가 신심이 막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막 가슴속에서 우러나 이거는 또 잘한 거예요. 신심이 증가를 했으니 이건 선법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이걸로 이제 내가 기도를 잘 했는지 정진을 잘 했는지 이걸 판단을 하십시오.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3시간을 열심히 했더니 피곤하기만 하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신심이 증가를 했다. 또는 마음 챙김이 증가를 했다. 이런 뭡니까? 이건 잘한 거죠. 중요한 거는 정진의 정의는 선법이 증가한 거예요. 유익한 법이 증가를 한 거를 그 정진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인데 이 마음 챙김 원어는 사띠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애매하고 지금 사띠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래 막 이거는 나중에 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번 기도 기간에는 설명을 하지 못할 텐데 자 이제 이 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유만 하나 들게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표현하죠. 도대체 정신 차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몰려가고 있는데 그 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해도 호랑이가 나를 지금 물고 가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웬 정신을 또 차리라는 거예요? 네, 그 정신 차린다는 거 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답변을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에 홀려갖고 가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으로 앞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뒤통수 한 대 뻥 치면서 어이 이놈의 자식 정신 차리라 그러죠. 이 정신 차리라는 게 뭔 뜻입니까? 이 정신 차린다고 한다는 게 첫 번째는 마음을 현재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막 이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물려가는데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거 하게 됐으면 이게 현재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놓치고 있어요. 애가 지금 딴 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 봐야 되잖아요.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는 정도가, 그거를 이제 그 현재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정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 수준 자체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 껌껌한 이 방 안에 그 불이 꺼져 있으면은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뭐 바늘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죠. 그와 같이 불이 켜져서 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고 싶어도 이 방안을 제가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충 뭐 사람이 들어왔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뭐 느낌으로. 근데 불이 켜져 있으면 아, 저 개똥이가 들어왔구나 하고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 불을 켜는 역할이 마음 챙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저놈이 사기꾼인지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인지 막 와서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판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면 그 사람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것에서 대번에 그걸 찾아내죠.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러 왔는지 사기치러 안 왔는지. 이와 같이 뭔가를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사업을 하는데 내가 판단을 잘 못해갖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망하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이 마음 챙김이 없어서. 부처님께서는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왜? 이게 밝아 있어서 대번에 압니다. 어떤 놈을 믿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갖다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역할이 뭐냐면 마음 챙김, 이 밝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불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밝게 만드는, 그래서 밝게 만들어야 대상이 딱 들어올 때 우리 마음으로 이제 대상이 들어오면 그게 사과다 배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 아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걸 갖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그거 마음 챙김을 증장시킬 수 있는, 사띠를 증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밖에 없어요? 불교에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이는 수행이 되질 않아요. 사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서가모니불 하다가 그거 서가모니불 순간적으로 딱 까먹고 집에 가니까 저 우리 그 내가 지금 냉장고에 뭘 넣어놨는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생각이 서가모니불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냉장고 생각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걸로 생각이 가붙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서가모니불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 챙김이 낮아서,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내 서가모니불을 잃어뿐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잃어불면은 이제 다른 놈들이 치고 들어와뿐단 말이에요. 딴 생각이 들어왔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삼매라는 건 뭡니까? 서가모니불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 챙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그래서 계속 비유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이 뭐 삼매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 챙김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그 불자들도.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출가하면 이것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서가모니불 앉아서 그냥 입에서 서가모니불 하면서 집에 가서 또 우리 손주는 잘하고 있는지, 서가모니불 남편은 잘하고 있는 건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서가모니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수행이라고 전혀 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빠져서? 이 마음 챙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불교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이 사띠가 증장을 해야 사람의 격이 높아져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수준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이 마음 챙김이 높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의식이 발달돼서 마음 챙김이 높아지면 훨씬 대상을 잘 알기 때문에 의식은 저절로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마음 챙김을 증가시키는, 향상시키는 방법, 사띠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관찰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관찰, 관찰. 그래서 관찰은 또 정의가 또 딱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나를. 남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해.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 몸과 마음. 그리고 불교에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오온이라 그랬어요. 오온이라는 말이 몸과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온이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나오죠. 오온을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온의 성질을 보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오온의 성질을 보게 될 때 이때는 반야라고 표현해요. 보기는 보는데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성질이 보입니까? 그냥 오온부터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온을 관찰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네 가지로 관찰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몸에서 몸을 관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 법에서 법을 관찰. 이건 딱 또 정형구입니다. 정형구. 이걸 그래서 네 가지를 관찰한다 그래서 사념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빛이라고 할게요. 마음이 밝아진다고 할게요. 이게 밝다고 또 표현하면 또 여러분들 또 이상한 걸도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띠가 증가를 하고 마음 챙김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띠가 증가를 하게 되면 내가 서가모니 불만 하겠다고 하면 서가모니 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놈을 다 막아내요. 밝아졌기 때문에 다른 놈 들어오는 왜 서가모니 불을 시작하는데 서가모니 불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워져서 그렇거든요. 밝으면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가모니불 해야 되겠다고 하면 끝까지 서가모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삼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정정 바른 삼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제대로 된 어떤 팔정도를 하는 수행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삼매하고 반야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거 말해주면 또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입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입도인 되면 안 돼요. 근데 내 수준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팔정도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팔정도가 아니었고 십선도를 실천을 하면 팔정도에 몇 개를 실천한다? 4개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몸을 관찰하는 걸 말씀을 드려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연불에서 내 소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것. 그게 어디에 해당돼요? 정념 수행을 하는 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밝아진단 말입니다. 내가 사띠가 증가를 하고 마음 챙김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막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이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통과에 해당되는 수단이 뭐예요? 정념이에요. 정념. 그리고 정념이 되는 순간에 정념이 제대로 되는 순간에 삼매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뭐 조금 밝아졌다고 삼매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이제 밝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10와트가 여러분들이 쓰고 사는 밝기예요. 그러면 정념을 통해서 와트가 이제 높아지겠죠. 뭐 1와트, 2와트 이 정도 높아져서 삼매가 되는 게 아니고 한 100와트 정도 돼야 삼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를 실천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념 수행하지 않고서. 그래서 안 밝아지고서는 삼매 수행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정념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삼매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상한 종교 가도 이상한 주문 외우라 그래요. 그거 다 한 가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묘장구 외우고 그 광명진은 오마모카 외우고 서가모니불 막 외우고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데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정념 수행이 들어가야 돼요. 정념 수행이 들어가면 진짜로 서가모니불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거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순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삼매가 되겠죠. 불교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하고 내일은 또 저도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또 해서 이런 이야기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내일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날은 그냥 이제 업장소멸 정리하고 이제 이 기도는 회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기도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